신명기 21장 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미해결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해결 사건의 처리. 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의문의 그러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시신이 발견되는데 범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검이 발견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이 주검을 수습하고 속죄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손을 씻으면서 성읍 주민들의 무죄함을 고백함으로써 무죄한 사람을 죽인 공동체의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처리 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가족과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해결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유가족들이겠죠.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살인자를 대리 처형하는 의미로 송아지의 목을 꺾고 공동체의 죄를 씻는 의미로 그 피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의식을 집행할 때에 이스라엘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통감하게 되고 이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미해결 살인 사건, 심판되지 않는 사건은 공동체를 더럽히고 또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속죄의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살인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벌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울함을 풀어주라. 자,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 속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권 보호 규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권 보호 규정. 자, 먼저 10절로 14절에는 여자 포로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성을 포로로 사로잡은 경우에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첫째로 이 아내로 하여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하고 포로의 옷을 벗긴 후에 한 달 동안 죽은 부모를 생각하며 애도 기간을 갖게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만일 이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되고 이혼 절차를 밟은 후에 자유인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여인들이죠.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강간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도 조직적인 그러한 강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현대 사회도 이러한데 고대 사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함부로 여인을 강간하거나 죽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17절에 마다들의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산도 공정하게 상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미워하는 여인, 그 여인이 장자라면 그 아들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주고, 그래서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로 21절인데 패역한 자식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며 고집만 부리는 아들이 있다면 그를 데리고 성문위의 회관에 가서 장로들에게 이를 호소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서 그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고 폐륜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22절로 23절에 나무에 달린 죽음에 대한 규례입니다.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시신은 나무에 매달아서 이 모욕과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고, 또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 시신을 나무에 단 채 밤을 지내도록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거두어서 시신을 그날로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과 인권은 보호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자, 이 여성 포로와 또 미움받는 맏아들, 그리고 패역한 자식을 둔 부모, 나무에 달린 시신에 대한 규례는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전쟁 시 얼마든지 군사들은 여성을 강간하고 버릴 수 있죠.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장자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폭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는 여성 포로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장자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셨고,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부모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아예 법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신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수습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의 인권도 보호하게 하셨다는 건데, 이 모세의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약자의 경우는 특히 그렇죠.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든 포로든 미움을 받는 자든 뭐 심지어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약한 자들의 권리를,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힘없고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라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태생적으로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걸 저는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며 고집만 부리는 아들을 돌로 쳐서 죽게 하라, 이렇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식보다 부모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뜨는 해고요. 부모는 지는 해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라도 이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게다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죠. 그래서 자식들이 얼마든지 부모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고 무관심하고 방임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주신 거예요. 요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이나 처가에 아예 가지 않는 그러한 부부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부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걱정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는 공경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냥 저절로 되죠.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서 노력하고 인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 공경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90이 넘은 아버지와 또 80이 넘은 어머니가 계신데 자주 전화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서 돌아가시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